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은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혹시 가정부를 두시고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안에 식모가 있어서 밥을 해준다거나 아이를 돌봐준다거나 뭐 청소를 해주거나 그런 삶을 미국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많은 한인들이 식모를 두고 삽니다. 집에 그래서 뒷칸에 조그만한 방이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집에 같이 살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이렇게 3명이 있다, 3명의 딸이 있다. 그러면은 청소를 해주고 밥을 해주는 식모가 1명 있고, 그리고 자녀를 한 명 한 명씩 돌봐주는, 그래서 식모가 4명입니다. 근데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모 1명당 월급이 300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200불만 있으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글을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게 기억이 납니다.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한인들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돈을 많이 버는 한인들과 식모에 관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글을 적었는데,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옷가게를 운영하는 어느 한인 부부가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집안일을 도우는 젊은 식모를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식모가 일을 잘하는 편이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희한하게 이 한인 부부는 새벽 예배를 드리러 5시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을 먹고 밤 8시, 9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전기세하고 물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요즘에는 또 집에 도둑이 들고 하니까 거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한인 부부가 이 카메라에 뭐가 녹화가 됐는지 이렇게 좀 보다가 재밌는 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한인 부부가 새벽 예배에 나온 후에 8시, 9시에 좀 늦잠을 자고 식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거실에 앉아서 TV를 켜고, 아주 큰 TV에 케이블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TV를 시청하다가 소파에 앉아서 힘드니까 마사지 체어에 앉아서 30분에서 1시간 의자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밥을 먹고 집에서 사우나를 합니다. 모든 마사지와 사우나를 마친 후에 먹을 것을 챙겨다가 소파에 다시 앉아서 TV를 시청하면서 3, 4시까지 편안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해서 주인이 와서 밥을 먹으면은 드시는 거고 아니면 안 드시는 거고. 근데 또 집주인이 8시, 9시에 들어오면은 식사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씻고 주무세요. 이런 글을 올려놓고서 도대체 한인들은 누구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일까?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식모 한 사람을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대우를 하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주고 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식모에게 혜택을 주는 한인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웃긴 웃었지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인 그 삶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받고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무조건 열심히 하고 봉사만 하고 내가 적당히 헌금만 드리면 되지, 그냥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누리지도 못하는데 5시에 집을 나와서 밤 8시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삶, 우리의 신앙이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바울의 선포를 같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해하라. 다시 한번, 고난을 이해하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다면은 제가 잠시 그분과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겪지 않으며 사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삶에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해한다면은요, 그 고난 가운데 좌절이 아닌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것 보기 안쓰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힘들기 때문에 하지 마, 내가 대신해 줄게.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힘들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이후에 찾아올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것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종의 삶을 살고 감옥까지 다녀와요. 그때 나이가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이면요 지금 고3 나이입니다. 승희 나이예요. 희성이 나이입니다. 10대를 종으로 보내고 20대를 감옥에서 보내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억울함보다 요셉의 삶은 더 억울했을 것입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종의 삶, 감옥에서의 삶을 10대, 20대 그렇게 살아갑니다. 30대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고백을 보시면요, 이 요셉은 그 모든 10몇 년 동안의 삶 가운데에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요셉을 책임지고 계시던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비록 요셉이 10년 이상 억울한 삶을 보냈지만 그 고난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이해했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에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120명의 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해요. 두 번째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만 교회에 출석해도 8,000명이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을 것이에요. 왜냐? 성경은 남자의 숫자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순식간에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 좋았을 것이에요. 왜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냐?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뭐가 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업체가 잘 돼서 그가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좋은 건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돼야 됩니까? 이런 불만을 가지고 한 번쯤은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흐트러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사도들, 그 모든 성도들을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삶.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다, 우리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과 좀 교제, 우리만 거룩하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흩어놓으실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놓으실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면 교회라도 하나 더 세우면 더 좋을 텐데, 이 복음이 더 빨리 확장될 텐데 왜 바울을 그 감옥에 넣어서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십니까?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은요, 바울이 로만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 또 군사들 가운데서도 높은 사람들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는 항상 군인이 있었어요. 6시간 동안. 그리고 또 바꿔서 다른 6시간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 이 군인은 싫어도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럼 바울은 무엇을 했겠어요? 이 사람과 함께 말씀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생활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누가 내 옆에서 알아서 묶어놓고 내 옆에 있어요. 도망도 못 가요, 이 사람은.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돼서 전도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고난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요, 억울한 건 없어요.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같이 친교하며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항상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냐? 그럼 뭐해? 지금 우리 다 잭슨빌에 살고 있는데 옛날 과거에 한국에서 뭘 했고 다 얘기하다가 과거에 뭐였다 하다가 끝내 결론은 그럼 뭐해? 지금 잭슨빌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잭슨빌에 살아가는 그 이유, 한편으로 여기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이유,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사랑 안에서 인도하시고, 때론 고난 가운데, 때론 잠시 그 힘든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잭슨빌에 온 것도 누군가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저를 인도하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저주받은 삶이고 이거는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총리가 될 것을 알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흩어졌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거하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고난으로 불평한 것이 아닌 그 상황에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는지 복음 안에서 이해하며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전에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식사기도,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기도 떳떳이 하십니까? 어디 가셔서 나 예수 믿어,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떳떳이 얘기하세요? 잭슨빌에서는 좀 그게 쉽습니다. 근데 LA에서는 좀 그게 힘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울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실 한마디만 좀 말만 바꿨어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재판을 앞두고 뭔가 좀 몇 가지 거짓말만 하면은 뭔가 일이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판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상황을 딱 보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로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손해보진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 나한테 어떻게 더 나쁘게 대하진 않을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유대인 커뮤니티 거기를 한번 가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주이시 커뮤니티예요. 주이시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 직업을 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앞에서 목사라고 하는 것 제가 조금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 뮤지션이라고 적을까, 음악한다고 적을까, 그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 내가 목사라고 적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봐, 혹은 우리 가족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멈칫하다가 떳떳이 적었습니다. Pastor 적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보더니 딱 거기서 멈추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Are you senior pastor? 아니면은 다른 목사냐 물어봐요. 그래서 I'm senior pastor. 그러냐고. 순간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겐 디스카운트를 준다고 해가지고 디스카운트를 받았어요. 근데 저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했구나. 왜냐, 손해볼 것 같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면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신 적은 없으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사는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